우리가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그 위에는 제목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52편도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3번 밑에 보면은 교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교훈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러면 이제 이때가 언제인가를 보려면 이제 사무엘상 21장으로 가서 보셔야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의 신하 가운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22장 18절 가서 보시죠. 22장 18절에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22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편 52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지금 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네. 자, 그때 이제 이 다윗이 포악한 자여 1절에 그랬죠. 포악한 자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제사장들을 무고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또 사울 왕은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욕심에 빠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워지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포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요즘 관객이 한 1,40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79년도 12월 12일에 일어났었던 군사 반란이죠.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실제 인물 이름을 안 쓰겠습니다. 정권 탈출을 위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두광, 또 그 친구인 노태건,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을 지키는 사단군 부대, 사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사단이면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구사단, 그 사단장이 노태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도와달라. 둘이 친구죠. 전두광하고 노태건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을 지켜야 될 사단인데 거기를 빼내버리면 휴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전쟁 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구사단이 싹 빠져버리면 북한이 들어오는 길이 활짝 대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탱크 밀고 들어왔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노태건이라는 사단장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지요. 또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정권 탈취에 독을 품고 있는 전두광은 계속 이 노태건을 닥달을 하지요. 결국은 구사단을 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방사 또 사령관이 또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고한 우리 젊은 청년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쏘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때 서울 시내에 사셨던 분 계십니까? 전쟁 나는 줄 알으셨죠? 그 사건이 이제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로 이제 발전을 해 가게 됐죠. 5.18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그 현장에 저도 있었죠. 저도 뭐 데모하러 나가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44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포악한 자들이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또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그 무고한 에봇을 입고 있다, 이 말은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 가운을 언제 입어요?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성찬식을 할 때, 거룩한 예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듯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잡아다가 에봇을 입고 있는 그들을 끌고 가서 85명을 죽였다. 성경은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3절 4절을 보면 선보다도 악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불연못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외면하고 또 무시하고 그저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드러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그 사람은 살인하고 거짓을 말하고 포악한 일을 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자기 감정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계속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죠. 회개하도록.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이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8절에 보면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나는, 그런 못된 악한 무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자기 정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집의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요즘 학명으로 이제 올리브 나무다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올리브유 쓰고 계시죠?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나무는 수령이 길어요. 그 감람산에 가면 2000년 된 나무도 있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고목이 돼서 엄청나게 큰 감람나무가 많은데 지금도 열매를 맺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어요. 그러면 그 감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죠. 큰 이제 무거운 돌 사이에 넣고 눌려놓으면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을 순수한 기름, 퓨어 오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기름으로 첫 번째 기름을 받아냅니다.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서 씁니다. 두 번째 기름은 두 번째 또 꽉 짜내면 식용으로 씁니다. 세 번째는 약용으로 쓰고 네 번째는 미용으로 쓰고 이제 기름을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이제 그토록 이 기름은 짜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나무는 결이 또 굉장히 단단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나무로 감람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나는 지금 푸른 감람나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쫓겨다니고 있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집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지요. 낙심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집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감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실 사람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버려 두시든지. 그럼 베들레헴에서 그 목동 생활하면서 평생 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양치기 하고 그냥 뭐 그럭저럭 한 세상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불러내셔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게 만들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도 자기 때문에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게 탄대 탓이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왜 이렇게
어떠한 훈련을 시키시는가? 여러분 그 검이 있습니다. 검, 큰 장도 긴 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칼을 무슨 칼이라 그래요? 명검 그러죠? 예, 명검. 우리나라에 그 이제 대령에서 이제 별 하나로 춘장으로 장군으로 진급을 할 때 대통령 앞에 가서 삼정도라고 하는 칼을 받지요. 그렇죠? 딱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령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자, 대통령 앞에 가서 이제 그 별이 돼서 장군이 돼서 삼정도 그 긴 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 명검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쇳덩어리를 불에 녹여서 그 녹인 것을 가지고 틀을 만들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두들겨 패고 엄청난 이 재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엄청나게 망치로 얻어맞아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망치로 얻어맞았다가 수없이 얻어맞아야 명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완성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잖아요. 그 장인의 이름을 딱 새겨놓고 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명검 4개가 있답니다. 넌센스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유명한 명검 4개. 첫 번째는 안전전검, 두 번째는 긴급전검. 그냥 넌센스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자, 이처럼 명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 재련, 그 혹독한 망치로 얻어맞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명검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지요. 때로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때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주시는 연단이다. 그 연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저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아플까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는 짓지 못했지만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났지요. 9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뭘 이런 걸 다 그럽니까? 선물을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늘 한 가지 한 가지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더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불행이 끝나는 것이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할 때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지.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으세요. 그 비밀을 여는 열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신다. 옛날 교부들, 옛날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그 교부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감사하면 엄청나게 큰 감사거리를 주실 줄 여러분이 하셔야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포악한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때로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불편하고 또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악한 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문제 하나님 다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대통령, 여야 모든 이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북한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로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친상을 당하여 슬픔 중에 있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장례하는 모든 과정들 축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날, 기쁨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기관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